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가 온 마음을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임제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 위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찬송가 338장 찬양하겠습니다. 하게 하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고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인 것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영광의 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의 백성들의 이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이병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들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먼저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려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깨어진 그릇과도 같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못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은 슬픔과 삶의 터전이 파괴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 교회와 각 사람들에게 주실 주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며 새해 시작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신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뜨거운 기도와 능력의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갈 힘과 믿음을 더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힘으로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름도 빛도 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는 성가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받아주시고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과 같은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식사의 자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 봉사와 안내팀, 새 가족을 섬기는 이들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주님의 종 장희종 목사님을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온 마음과 귀를 열어 온전히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행복의 순간을 함께 하시며 넓고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설교를 할 텐데 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이 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잠시 저를 좀 설교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좀 소개하는 것이 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에스라 성경 대학원 대학교 그 총장하고 있는 정군두 목사의 친구입니다. 어제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 목사님이 독감으로 심히 어려워서 본인에게 설교를 부탁하는데 자기는 울산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장 목사가 좀 수고해주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어려울 때 제가 섬기도록 하지요 하고 제가 왔습니다. 저는 장희종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정군도 목사와 함께 고려신학대학을 나오고 정 목사는 남아연방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저는 화란에서 목회도 하고 공부를 하다가 귀국해서 함께 또 정 목사와 함께 두레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분립해서 같이 또 개척했던 그런 관련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처음 뵙지만은 이런 배경이 있는 목사가 설교한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어찌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종 우리 이 목사님, 단임 목사님, 그의 몸을 속히 완쾌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참으로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로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이 무익한 종이 주님의 이 강단에 참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종과 함께 하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주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듣게 되면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참으로 이 어려움을 늘 느끼지요. 특별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뉴스에 접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이릅니까? 감사가 또는 기쁨을 그런 생각보다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참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누리고 살아야 할 마음은 그런 분노, 부정적인 이런 짜증스러운 그런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의로운 마음과 또 이 평화로운 마음과 늘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데 이런 우리 현실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 우리 마음을 열게 되면 삽시간에 그런 마음이 깨어져 버리죠.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을 준행하여 살 수 있는 힘이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이 실체가 뭐냐? 무엇이 우리 마음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것이냐? 그 실체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모든 현실적인 부정적인 사건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개입했어서 세상 신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사그러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짜증스러움을 갖도록 하는 이것은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모호한 애매한 그런 어떤 기반 위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주 확실한 절대적인 진리의 기반 위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전초를 맞이한 이 시대에 이 셋째 주일에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의 삶이 흔들림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목회적인 심령으로 기록했던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그 서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서론은 앞으로 요한이 그 복음서에 전개해가 될 중요한 주제를 5가지 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급하고 있는 이 주제는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진리,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이 믿음의 전제들을 우리가 이 요한의 안내를 받아 끌어내어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차근차근 5가지의 그 기본적인 제도들을 기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이 참 이 어려운 시절에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너희들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 그 말 들어가기 전에 요한의 이 용어 만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서에 만물이든 또는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자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 물질적인, 이 물리적인 현실적인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인류 역사의 흐름, 이 전체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붙들어야 될 절대적인 진리, 그게 뭡니까? 세상은,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우발적으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이거나 또는 비인격적인 어떤 힘의 작용으로 어쩌다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자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래서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우연의 산물일 뿐이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고 살아가는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죠. 이 우주나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허무주의입니다. 내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인생관입니다.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머무는 것도,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이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믿음의 전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그리스도인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또한 존재해야 할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광대하고 복잡한 이 우주가, 이 우주에 있는 만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권력과 통제력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 권한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권력과 통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물론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어떤 세력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역사를 보면서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서 미국의 바이든이나 중국의 시진핑이 역사를 주도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장래가 어떤 정치 집단에 의해서 주도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은 모든 땅 위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어려운 시절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헤아릴 수 없지만은 분명히 그 배후에 무슨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어떤 지혜로운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개인적인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기에 간섭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기본 전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제1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봅시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4절 5절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목회적인 심정으로 요한이 이 말씀을 할 때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만물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을 앞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다. 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거기에 어두움, 빛을 가로막는 어두움, 진리를 가로막는 이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창조 세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용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영어로는 perceive will, 의도적으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빛의 반대 개념이 인 어두움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에 중요한 것은 창조 세계에 어두움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을 때 왜 이 어두움이 하나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어둠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게 되는 것인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단지 추측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와 이 땅의 인간을 완전하게 지으셨죠. 이 완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데에는 그냥 로봇처럼 작동해놓으면 착착 제대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거기에 자유의지도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 신비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이 완전하게 만든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두움에 갇히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허용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칼빈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셨는지 그 원인은 몰라. 그러나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악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선민 이스라엘을 압박한 바로의 이 악함, 그 바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의 악, 그 바로가 그거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예수님 당시에 베들레헴의 어린 아기를 학살하도록 한 헤롯이 있어요. 악이 있어요. 이게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의 대국에게 정복당해서 곤욕을, 고통을 당하도록 하십니까? 허용하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욥을 봅니다. 참 그 의로운 욥,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의로운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자의적으로 무한정으로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의 생명은 터치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되 철저히 통제하시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악하고 이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허용 교리가 허용교리를 붙들 때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허용하시면서 철저히 통제하는 것처럼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3류 사이비 종교죠. 자,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표현으로 말하면 머리 들 것도 없었던 곳입니다.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입된 우리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들 역시 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 가는 길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하면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자가 된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놀라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이 교리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소중한 것을 철저히 통제하고 계신다. 지키고 계신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계신다.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깊은 기도 자리로 나갈지언정 삶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잘 아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형통하는 것만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포함됩니다. 괴로운 일도 포함돼.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도하심이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본 전제를 생각해 봅시다. 6절입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한이 우연히 태어난 거 아니면 하나님이 파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하나님은 방치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신다. 세상은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니다. 관여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역사는 아무런 뜻 없이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끝나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 이 기독교 신앙을 세상은 모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만 보게 되면은 절망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런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 저 너머의 세상까지 내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더 분명해지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은혜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주신다. 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내주시는 것은 이 자체가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갑시다. 11절 12절.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어떤 신앙의 원리를 봅니까? 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다. 악한 세상이지요. 이런 악한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당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낼 계획을 가지셨다가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야, 좀 더 이따 내려가라. 세상이 너무 험하니까 세상이 좀 순화된 다음에 파송하마.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이 악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악이 모든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취소하지거나 지연시키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그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오셨는데 자기 생명의 주가 오셨는데 이 인생들이 몰라봐. 이 악한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취소하거나 지연시키지 않았다. 지연시키지 않았다. 이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절 2절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할 그 탄생 기사 속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누가복음 제가 읽어볼게요. 자,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오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브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결같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름이 다 드러나고 있는 당시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이 다 드러나는데 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존재들이, 악한 통치자들이.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세상이 이렇게 악한 통치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대로 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다. 여기서 뭘 봅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환경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가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개인 신앙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현실은 나의 믿음이 변변찮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변변치 못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을 때에는 여러분이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물론 선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죠. 내가 못났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때려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들이 성찬하실 적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은 내 살, 너희들을 위해서 찢은 내 몸, 내 살이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다음 자네 포도주를 따르면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성찬 잔을 마시면서 내 목을 통해 들어가는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 느낌을 통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인친 자야. 언약, 하나님과 우리를 언약으로 삼으셨어. 하나님과 내가 언약, 이 언약은 깨질 수 없는 언약이에요. 깨질 수 없는 언약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언약을 세울 때 서로 물건을 파고 살고 할 때 언약, 이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인을 하더니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 히브리 민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생명 있는 짐승을 딱 앞에 놔두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같이 그 피 흐르는 각을 또는 그 사이로 같이 통과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첫 언약을 세울 때 사용했던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 아닙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삼겠다.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 말이 카라트, 자르단 말이에요. 쪼개다는 말이에요. 이 동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택한 것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했어. 택해 가지고 언약까지 세우신 거야. 생명을 건 언약이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것이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합시다. 17절 같이 읽읍시다. 17절 함께 읽읍시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었지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율법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죄 없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탄을 계속 물리쳤지요.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깨끗한 흠없이 그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죄가 되어서, 죄인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어. 자,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내용을 다 주셨지요. 그 아들을 주셨어. 그 아들을 내주셨어. 죽도록 내주셨어.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엽적인 것 안 주겠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은혜,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같은 생명이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죽으면 멸망으로 갑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생명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생명을 주실 때 이 생명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로 하는 것 안 주시겠냐? 안 주시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그 대목을 구체로 설명했지요.
공중의 새를 봐라. 어떻게 저들이 살아가는지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피어나는지 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지 않아. 저 아름다운 들풀 한철 아름답게 피었다가 시들고 말라지면 베어다가 아궁이에 던져볼 수밖에 없는 존재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고 단장시켜 주셨다고 하면 하물며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존재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알고 계신다. 그거 모르겠냐? 너희를 택하여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이 필요한 것 모르시겠냐? 아버지가 해외 여행 가셔서 한참 장난 가지고 노는 아들을 위해서 아주 예쁜 이 장난감, 딱 스위치에 누르면 착착착 돌아다니는 장난감을 사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가의 장난감을 사줬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할 이 전지, 이 배터리 안 사주겠습니까? 그것이 들어가야 이 작동이 되지 않아요? 그걸 아버지가 장난감 사주신 아버지가 그 배터리 아까워서 못 주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생과 내 생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아니하시겠는가?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온 세상이 경제가 어렵다 하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게 되면 우리 마음이 꺼져 들어갑니다. 그럴 때, 시대가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를 이 어려운 시대에 살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세상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5가지 기본 진리, 이것은 변개될 수 없는 하늘의 뿌리를 둔 진리, 이 위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굳게 세우고 그 위에 서게 되면 세상이 흔들리든 뒤집어져도 흔들림이 없어. 성도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예배 순서에 대해서 잘 익숙하지는 못해서 그럽니다. 찬송가 379장입니다. 마음은 깊은데 이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
기도합시다. 주 우리 하나님, 주의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온 생명, 온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여기에 소중한 물질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풍족히 채우소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 이제 일어나셔서 축복성 부릅시다. 때도 의심으로 누러 주가 지켜주신다. 은섬에도 주의 발군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